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둘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함께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도 3일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추우면 밖에 나가기 싫어지는데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네, 추위를 이기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음 바라보시며 아마 기쁘게 여기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음이 뜨겁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네, 저희는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출애굽기 21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 앞서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읊어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오늘은 성막 2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지성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 한번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크게 3가지 내용, 출애굽, 광야, 시내산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요. 이 출애굽 이야기에는 모세와 또 10가지 재앙,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유월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서게 되죠.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 이러한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되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깨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들과의 언약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선물로 주시죠. 저희는 십계명을 꽤 오랫동안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고요. 지금은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립하라고 지난주에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건립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양 전체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 성막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할 때 이 짓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첫째 날에 광명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고 할 때 그 짓다랑 같은 말이며,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을 묘사하는 느낌, 또 7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어떤 새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이 성막과 함께 이들에게 거하시며 이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에 거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결국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성막의 내부를 보면 휘장을 기점으로 해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고요.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죠.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 성소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성소를 통과해서 딱 들어오면 정면으로 향단이 보이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떡상, 남쪽으로는 등잔대, 동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북쪽에 떡상, 그러니까 들어오면 오른쪽에 아마 떡상이 있었겠고요. 정면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었겠고, 왼쪽에로는 등잔대가 있었을 겁니다. 모양도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고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는, 떡상은 온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 그 떡을 꼭 12개 진설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온 지파 12개를 상징하는 것을 통해 볼 때 결국 온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등잔은 세상의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때 결국 향단은 기도의 능력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죠? 네, 고개를 많은 분들이 끄덕이시네요. 오늘은 지성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는 성소를 지나 휘장을 통과하면 가장 안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정사각형의 장소에 그곳에는 증거궤라고 하는, 또는 이제 신명기부터 그 이후의 말씀에는 이제 언약궤라고 성경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증거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증거궤가 그곳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성소에 내가 상자 하나를 둘 텐데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양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그리고 순금으로 그것을 다 싸라. 순금으로 다 도금해라. 조각목으로 궤를 짠 다음에 순금으로 그것을 도금하는 것을 마치고 나면 그 가장자리를 삥 돌아가면서 어떤 무늬를 만들어서 테두리를 둘러라. 그리고 고리 4개를 만들어서 내 발에 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채를 끼워 놓되 채를 절대 빼내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증거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새겨주신 그 증거판을 그 안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순금으로 속죄소, 덮개를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덮개를 만든 이후에 그 덮개 위에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라. 그룹은 천사의 모양입니다. 그룹이라는 천사, 이게 그룹하니까 무슨 소그룹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이게 캐럽이라는 말이고요. 그룹 둘 하면 체로빔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창단 이름, 체로빔 합창단이란
합창단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룹 둘을 만들어서 그 위에 속죄소, 괴를 덮는 뚜껑, 그 뚜껑과 아예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대로 만든 모양을 완성하면 이런 모양일 겁니다. 상자를 만들고 금으로 도금하고 위에 테두리를 둘렀고요. 고리 4개를 아래쪽에다가 발처럼 달아놓고 거기에 조각목으로 괴를 들 수 있도록 끼워 놓았습니다. 채를 끼워 놓고 그 위에 뚜껑 위에 그룹 둘을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라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을 말씀하실 때에 서로 그룹 둘이 마주보고 있으며 그 시선은 속죄소, 즉 그 아래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룹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룹의 모양이 어땠을 거다라고 사실 확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언약궤의 모양들을 살펴보면 이런 그림들도 있지만요, 또 이런 그림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런 그림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세로 가면 갈수록 조금 화려하게 표현하라는 경향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땠을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이게 그래도 실제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모양이 어떠했는지, 날개가 크든지 작든지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두게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성소 하면 보좌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서 본문 22절 말씀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명령하실 일을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너에게 명령하겠다, 이야기하겠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22절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명령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그룹 사이라는 건 이후에도 말씀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타날 때도 그룹 사이에서 그 보좌를 보이셨습니다. 에스겔에 나타나실 때도 그룹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이 천사는, 캐럽이라는 이 천사는 둘이니까 복수니까 체루빔입니다. 이 체루빔은,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천사들로 계속 성경에 기록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킬 때 그때도 그룹들이 지켰는데 그 외에는 이후로는 계속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천사들로 성경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 위에, 저 뚜껑 위에, 덮개 위에 그룹들을 새겨넣게 하시고 만드시고 그 뚜껑과 덮개와 하나로 이어지게 하신 것은 그곳을 하나님의 보좌 삼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또 성막 앞에 설 때마다 경험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담대히 나아가고 예배하는 이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지성소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어야 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없애시면서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휘장을 찢어짐으로 인해서 너희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성전에 나올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다는 것. 그 하나님의 보좌가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결국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 그것도 함께 기억하며 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품,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늘 그렇게 제가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귐, 또 하나님의 품을 느끼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결국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보좌 위에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좌로 좌정하신다라는 고백과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를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도 그러한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지성소의 이 모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지성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지성소의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궤, 상자를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해서 놓게 하셨습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무엇을 넣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증거판, 돌판을 하나님께서 넣게 하시죠. 이 돌판은 하나님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어떻게 되었나요? 깨어졌죠. 돌판이 왜 깨어졌습니까? 모세가 못돼서 깨어뜨린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빠르게 속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를 통해서 표출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산 위로 다시 부르실 때에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고 거기에 다시 한번 율법, 계명, 10계명을 새겨주셨죠. 그래서 이 돌판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본적으로 담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죠. 돌판은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돌판을 넣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이후에 이 증거궤 안에는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인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구니, 한 호멜, 그것만 허락하셨는데도 더 많이 담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후에 한 호멜만 가져가라 라고 하나님이 계산을 정확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두 호멜 가져가면 혹시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만나를 두 호멜 가져가 버리면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당연스럽게 그렇게 행한 결과가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고 하는데 무조건 2개, 3개 챙겨가면
다른 사람이 못 먹지 않을까? 우리는 성숙한 성함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하나 받고 내려가서 다시 숨겨놓고 하나 더 받기 위해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하나 더 받고, 이런 성도님들이 아직까지는 없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비밀인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욕심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 같았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만나를 담을 때 모습을 보면 이들의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가져간 것은 다 썩게 하시죠.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인간이 보였던 욕심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두 번째,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요, 고라 자손이 이에 대해서 한번 반기를 들죠. 민수기 16장, 17장 쭉 읽어가면 고라 자손이 반역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들이 왜 아론만 리더십으로 활동하느냐, 우리도 그것 할 수 있다라고 그 고라 자손의 장로들, 리더들이 일어나서 따집니다. 모세가 단단하게 호통을 치죠. 너희들이 하는 일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반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거 내팽개치고 이렇게 따지고 드느냐라고 모세가 책망하고요. 결국 다시 아론의 리더십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라 자손의 그 장로들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나란히 놓게 하시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결국 싹이 나게 하셔서 아론의 리더십을 확정해 주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결국 이 증거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에는 인간의 욕심이나 교만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증거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을 인도하셨고 내 백성 삼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이 가운데 나타나 있죠. 이것을 뭘로 덮었냐면 속죄소라고 하는 것으로 덮었습니다. 이 속죄소라는 말이요, 헬라어 카포레트인데요, 이 카포레트는 덮는 도구란 뜻입니다. 이 덮개라는 말, 이 덮는 도구, 이 카포레트를 사실 속죄소라고 번역한 사람은 루터입니다. 루터가 처음으로 이것을 속죄소라고 번역했습니다. 루터 이전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 있었고 몇몇 사람들만 읽었기 때문에 어떤 말로 표현되든지 번역되든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덮개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이 카포레트인데요. 저 트가 이제 명사형 어미인 거예요. 이 카포레트는 카파르, 덮다라는 의미, 이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카파르가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덮어놓은 것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늘 덮어주셔서 마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듯한 모양이 있는 거예요. 루터가 이것을 그냥 덮개라고 번역하자니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뚜껑의 의미가 아니라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있으니 이 카포레트를 그냥 덮개라고, 카파르를 그냥 덮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이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정해놓고 시켰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요 정도쯤이에요. 이들은 이 속죄의 날을 지킬 때 이 속죄의 날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욤 키푸르, 덮는 날. 저 키푸르도 카파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덮는 날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시는 날이에요. 여러 가지 유대 전통이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카포레트는 덮개라고 번역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루터는 속죄소
죄소라고 번역했습니다. 죄를 덮는 덮개, 죄를 덮는 것, 그렇게 번역합니다. 전 루터의 번역이 약간의 의역이 들어갔지만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간 이 번역이 참 옳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모든 영어 성경이나 대부분의 성경의 번역은 루터의 번역을 따르죠. 다 속죄소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이제 속죄소라고 기록된 성경의 모든 대부분의 단어들은 덮개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역해서 속죄소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거기에 속죄라는 단어는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속죄소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덮으시는 것이거든요. 마치 우리의 죄가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듯 그 죄를 속죄소에서 어떤 뚜껑으로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뚜껑이 덮는 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으실지 없으실지는 그 형상을 추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형상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겠다. 나의 눈동자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 눈꺼풀을 내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속죄소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눈 감아주시는구나. 그래, 눈 감아주시니까 내 세상이야가 아니라 그 눈 감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속죄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품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 그 위에 덮는 속죄소, 이 속죄소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동행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여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하나님은 언약궤의 양쪽 다리에다가 고리를 두게 하시고 채를 넣어서 넣어놓게 하신 이후에 그것을 빼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빼지 않게 하셨어요. 언제라도 하나님은 출발할 준비를 하신 겁니다. 언제라도 함께 가겠다, 언제라도 출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다윗의 신하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반대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말했던 신하들의 논리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려고 만든 것인데 성전은 이동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자유롭게 이동하신다 이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막에 임하시는데 성막이 이동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올 수 있었는데 만약에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나님의 이동을 막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역대기 말씀을 따르면 다윗이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너의 마음은 받아주고 모든 준비를 네가 하고 너의 아들의 때에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 하나님의 막으시는 일이 실제로 역사 현장에서는 다윗 정권의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신하들의 의지를 꺾지 않죠. 그 신하들의 논리는 하나님의 이동이 제한된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대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굳어져요. 이동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절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동을 못 하시니 우리에게 못 오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낙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죠. 성전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시더니 그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가 그 하나님의 영이 바벨론 포로된 그 땅까지 이동하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깐 동안 거기서 그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동한다라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이들이 그래서 거기서 신앙을 사실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동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디든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동하시겠다, 찾아가시겠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의지를 이 언약궤의 모양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든 동행할 거야, 어디든 찾아갈 거야. 이 하나님의 동행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그룹 사이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를 때로는 시편 기자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발등상 정도만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발등상이 나오면 또 성소를 노래하는 시편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때 이 언약궤 위에, 이 속죄소 위에 그룹 사이가 있고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근데 그 보좌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자정하셨을 때에, 찾아오셨을 때에 발등 정도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아닐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러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인간의 연약함과 높아지고자 하는 그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곳을 하나님이 덮으시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성소에서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한 그 손잡이를 빼지 않는, 그 궤를 빼지 않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그 뜻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성소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세 가지 의미를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번 함께 입으로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맞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또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보좌.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결국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곳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에 이 지성소가 보여주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눈꺼풀이 저에게도 마음에 보여지듯 우리 성도님들께도 보여졌으면 좋겠고요. 많은 시편 기자들이 이곳 지성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며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좌정하셨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지성소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얼마나 귀한 곳인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 눈 감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는 광야도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 만납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그 길로,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